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 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고 믿음에 관한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믿음,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 히브리 11장, 히브리 기자, 히브리는 누가 썼느냐?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냄새가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 그런 그 풍기는 냄새가 많이 나지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쓴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작자를 쓴 하나님께서 택해서 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고 이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 참 신기로운 일이죠. 근데 뭐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음서라 그래도 수많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걸 이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 사람이 쓴 거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닌 것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아주 거룩한 글도 있지만 성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닌데 참 이건 내용이 참 좋다 하는 것은 외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외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또 작자가 미상이라 그러니까 뭐가 좀 의심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믿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32절 뒤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뒤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뒤에 32절 이후로는 오늘 오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11장 6절. 11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그랬죠. 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먼저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믿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6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왜 찬양하는 게 중요하냐? 이 찬양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규범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구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우리 예배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막 만든 게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틀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그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을 때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일단 나아가는 게 무엇인가? 막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게 되는데요. 거기 6절에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그렇게 나오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거를 일단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일단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파져 들어간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분은 아버지고 또 나의 아버지를 낳은 분은 할아버지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가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쭉 해서 끝까지 올라가니까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고 또 아브라함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네. 우리는 아브라함은 상관없습니다. 쭉 올라가요. 또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오니까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 또 올라가요. 누가 있죠? 없어요.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아담이 맨 마지막인데 도대체 아담은 어떻게 생겨났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내 뿌리로 위로 올라가면 나를 낳으신 분은 누구냐?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의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겠어요? 부모님이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인지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외란이라 그러고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호란이라 그러고 그렇죠? 또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서 돌아오면 또 하는 또 그런 전쟁도 있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도 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이 완전히 이 땅이 피폐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잖아요. 참 1945년 해방되자마자 5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 각종 깡패들이 판을 치던 시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우리나라는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1960년부터 몇 년 됐어요? 지금 2026년이죠. 얼마 안 됐어요. 참, 이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가위죠. 가위질 할 때 가위도 못 만들었어요. 자전거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은 이미 벌써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도 꼭대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고생했던 우리 조상과 선조가 없었으면 6.25 때 피 흘린 우리 조상이 없었으면 일제시대 때 깃발을 들고 피 흘리며 죽었던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도 있고 그죠? 안중근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담이 존재하고 우리 조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과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좋든 나쁘든. 민비가 그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갈 때 거기서 민비가 죽고 나라를 잃은 서름을 얻었을 때 그게 우리 조상이고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한가운데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위에는 아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는 데 같이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바로 이 말씀,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맨 위의 조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의 조상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 어리석은 인간들이 조금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렇죠. 조상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몇 대 손이라고? 진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세요.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자기들은 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해서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좀 내려오잖아요. 쭉 내서 자기는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 믿음의 조상이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꿀릴 게 없어요. 믿음으로. 근데 육신적인 믿음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실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함께 하려고 사도행전 2장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부인하는데 함께 하자는데 함께 하는 걸 부인하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존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라 그랬죠. 믿음은. 두 번째는 뭐냐?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감사 헌금을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에 함께해 주시 전에는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이제는 함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잘 돼서 감사하다는 하나님을 찾은 자들, 예, 하나님 기뻐하시죠. 소원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 예,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세요. 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었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라고 7 머리카락이 길들여서 머리카락에 힘을 주셨어요. 삼손은 그 한 사람이 블레셋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에 빠져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예, 머리가 다 밀려가지고 힘을 잃었죠. 하나님과의 비밀을 어겨서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삼손이던 성령 하나님이 떠나게 되겠고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갈아요. 삼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중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그 순간, 끌려간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이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요. 한 번만이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죠. 그 자기를 인도한 소년에게 소년아 안 보여 눈이 여기서 제일 큰 기둥 있는 데로 나를 데려다다오. 이 큰 건물이죠. 성전이라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큰 기둥으로. 그래서 그 기둥으로 소년이 영무도 모르고 삼손을 데려갑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비웃죠. 쟤 뭐하나? 힘을 줘요. 쟤 왜 저러고 있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힘도 다 빠진 애가, 그렇죠? 눈도 다 모르는 애가 쇠사슬에 얽혀 있으면서 지금 쟤 뭐 하는 거지? 마치 옛날에 지 모습인 줄 아나 보지? 사람들은 웃으며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기둥이 뿌리째 뽑히면서 무너지면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래서 그 전에 블레셋의 모든 중요한 요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순간이 생기고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망했어요. 주요 인물이 다 죽는 바람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찾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찾아요? 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11장에 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못 찬 분들은 잘 들으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맡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맡기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죠? 소들한테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씌웁니다. 아무리 사나운 소라도 멍에를 씌우면 소가 밭을 가다먹고 먹고 싶어 할 때 멍에를 매게 되면요, 이게 밧줄로 당기면은 아무리 힘이 세도 멍에가 딱 닫히는 순간은 다른 짓을 못 합니다. 옆에 풀 먹고 싶어도 딱 밧줄 잡고 조종하면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밭을 가게끔 하면 그렇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멍에라는 건 주인의 뜻대로, 농부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소가 자기 뜻대로 못하죠. 네. 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소로 비유하나 기분 나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의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존심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 했을 때요, 먹을 것을 주다가 안 주면 막 약올라 하죠. 2번, 3번 계속 약올려요. 개가 성질을 냅니다. 개도 성질이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 또 주잖아요. 근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먹어요. 참 신기하죠? 개는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주다가 여러 번 진심으로 한 10번, 20번, 5번 안 줘요. 자, 또 주면 먹습니까? 먹는군요. 저는 안 먹어요. 자존심 상해서 안 먹습니다. 그 개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자존심. 자존심. 그렇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아시죠? 우리 잘 말씀. 이제 내가 중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 자존심이 사는 거예요. 자존심.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일은 뭘까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겠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 도와준다고 했어. 그랬더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는데 거절을 해요. 아하스 왕이. 자, 아하스의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내세울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도움받을 필요 있겠어요? 내가 왕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감히 뭐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뭐 하란 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하스 왕, 여러분 자존심은 그런 데다가 세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자존심을 못 세우다가, 돈이나 명예인 사람들 앞에는 자존심을 못 세우다가 꼭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까요?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고 벌써 시간이 참 속절없이 야속하게 지났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세 가지는 일단 오해해 보기로 하고, 오늘 믿음이 뭐냐 정도는 우리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믿음이 뭐 이상한 걸 자꾸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근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명확하게 아시고요. 너는 믿음이 작고, 크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